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한 수 앞도 못 보고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건지가 뻔히 보이는데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게 한두 수 뒤에는 그 다음은 못 보고 그저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익을 포기하고 참아내면서 10수, 20수를 내다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만히 보면 무조건 선천적인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태어난 대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의 사는 삶을 보면 기가 막히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후천적인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후천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영적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탁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 할머님 같은 분들 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사람이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청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갈고 닦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누가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천국은 게으른 사람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은 제가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죠? 우리가 부모가 기뻐하면 자녀가 이 기쁨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가 더 기쁨으로 그 수고를 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신구약 66권이 약 한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성경이라고 했지만 디모데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성경은 구약이었고요. AD 100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나왔죠. 자, 이 성경책처럼 오묘한 책이 없어요. 수십 번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글귀거든요. 글귀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서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였던 진리가 보이고요. 이 말씀에 이런 뜻이, 그래서 성경에서 고백한,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꿀송이, 송이꿀처럼 단맛이 성경 안에서 느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가장 말씀을 나누기 마음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교리가 아닌 그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하기가 좋아요. 듣기도 수월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뭔가요? 애굽에
그리고 그 지역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죠. 그런데 그 가뭄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가족이 이제 먹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소문이 인하여 어디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42장 1절에 보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집안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애굽에는 많다고 하더라. 자, 너희가 이런 값 나가는 것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총리가 된 요셉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곡식을 주기는 하되 누구를?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주는데 굶주림은 면하는데 대신 너희가 이 시므온이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가다 보니 자기들의 짐 속에 주었던 치렀던 그 곡식의 값에 돈이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깝깝해진 거죠. 이 깝깝해진 과정을 야곱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역시도 너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슬픔은 이제 더 크지요. 더 큰 슬픔이죠. 뭐죠? 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들로 인해서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게 되었고 이제는 막내 베냐민도 잃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베냐민을 도저히 애굽에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어려움이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이 어려움이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들들의 책임이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아들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쪽에 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우는 아닌데 제가 매일 큐티를 보내드리는 그것을 받아보시는 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록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이 조금 달랐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자녀들에게 돌리는 이 부분이 그분에게는 크게 보였나 봐요.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이 불행의 원인을 아들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나는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가받은 아들들도 괴로워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 아버지라면 공감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그분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그렇게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었더라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가정의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글을 보내왔어요. 어때요? 이 해석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맥락,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본문이 던져주는 또 많은 작은 여러 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무엇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음의 핵심,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이 말씀의 중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리고 사람들의 책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죠? 야곱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요셉의 인생,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야곱이 잘못하고 이렇게 뭐하고 형들이 미워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하고 계셔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이들 모두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예비해 놓으셨으니 지금 야곱은 쓸데없는 두려움과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믿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견디면서 나아가면 된다. 어때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안 같아요? 좀 더 그럴싸하고 익숙하죠? 그죠? 보통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성경의 앞뒤를 다 해요. 그 사건의 전과 후의 결과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떠오른 단어는요, 바로 편애예요. 이 말씀의 전후와 모든 성경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편애라는 단어가 계속 저를 붙잡고 가더라고요. 아버지 야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들 탓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야곱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그 생각,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결과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조금만 우리가 더 확장을 해봅시다. 야곱의 편애하는 이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그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죠? 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어머니는 세 글자, 리브가.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셌을까요? 누가 더 셌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셌어요. 기질적으로나 성향적으로 리브가가 강했어요. 그런데 온유한 이삭은 용맹한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죠. 나가서 짐승도 잡아오고 힘도 센 큰아들이 늘 듬직하니 좋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누구만을 더 이뻤어요? 에서만 더 이뻐했어요. 그에 비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이뻐했어요? 야곱을 더 이뻐했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편애를 했어요.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사건이 뭐죠? 축복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목에 양털을, 띠를 묶어가지고 털을 많게 하고, 가슴에도 털을 많게 하고, 그래서 자신을 누구처럼 보여요? 에서처럼 보이게 해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우니 나를 에서로 착각하고 나에게 직접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서 축복을 다 가로채지요. 이삭이 만져보니 에서 같긴 한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라고 말할 의심을 하면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축복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 축복을 반반 나누어서 했나요? 다 주고 조금만 남기고 조금도 안 남겨만 가요? 예, 잘 보세요.
이삭은 에서라고 확신하는 순간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밀어줬어요. 두 아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가 속았어요. 왜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이제 나도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한테 빌 축복이 안 남았다. 편애가 이런 편애가 없어요.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이 모든 복이 가기를 원했던 만큼 엄마 아빠 모두가 편애의 대장들이었어요. 이 흐름이 야곱에게 고스란히 가서 그것만 편애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서 그의 삶도 이 편애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가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데 아내를 넷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라헬의 그 어려움이 뭐였어요? 자녀를 못 낳는 거였어요. 다른 세 아내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10자녀가 됐는데 라헬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요셉을 낳았죠.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어떻게 키웠죠? 좋은 옷을 입히고 형제들과 구분되게 키웠어요. 편애한 거죠.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충분히 야곱은 이미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편애, 아내도 편애, 아들도 편애. 그러다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으니 그 대상을 베냐민으로 돌려서 베냐민은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베냐민은 못 보낸다. 시므온이 못 돌아와도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야곱보다 루벤을 비롯한 유다를 비롯한 다른 아들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이 편애하는 라헬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43장을 보면요, 유다가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한 설득으로 결국은 이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어놓겠다. 그를 데리고 애국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아들들은 이제 요셉과 만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모든 모습에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모든 그동안에 버려졌던 것, 객지에서 고생했던 이 모든 슬픔을 싹 극복하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으니 나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더 뒤로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리이다까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회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고 요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면 할수록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이 훨씬 크다라는 걸 느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쁨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해달라고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만사형통합니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다투고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먼저 손 내밀었잖아요. 예,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택했다고, 야곱을 택했다고 택함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족과 헤어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고 새로운 가족을 가득 이루어서 고향으로 인생 성공을 이루고 돌아오는 중에 약복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와 씨름하는 일이 있었죠. 천사와 씨름할 때 그가 구했던 건 뭐예요? 장수하는 거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하는 축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데 계속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안 되니까, 그런데도 놓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았잖아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지금 이 편애의 문제가 해결이 됐냐고요. 약복강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42장에 나와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도 이 편애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부모도 계속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여러분 스스로 계속 깨뜨려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인품을 또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좋은 신앙과 성품은 절대로 저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다 주실 거죠. 이런 마음 주실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온전한 삶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갈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기도원 교우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자녀에게 잘못된 사랑을 주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또 다른 이웃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었음에도 편애라는 잘못된 이 사랑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만이 아니에요. 자녀만 자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도 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삶의 중심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와 보화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선포되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귀한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인 것 같죠? 아니요. 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대요. 사람은 들은 것은요, 시간이 하루만 지나가면 5%에서 10%만 남는데요. 그런데요, 들은 게 아니라 설명을 하게 되면요, 90%에서 95%가 남는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고 듣고 곱씹어서 묵상하며 소화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풀어 설명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진리의 90%를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말씀을 전하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리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은혜 집사님이 바로 우리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중에서 오리 그걸 찾아서 막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죠.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아, 이런 애틋한 모습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하는 거죠.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화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일주일 중에, 야, 요셉,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했나? 유다는 그 뒷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아, 이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드라마, 맨 주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드라마 또 다음이 어떻게 되나?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서 이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한다면 여러분도 그 큰 은혜의 자리에 이 말씀들이 내 삶에 녹아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말씀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그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쉬운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도 하나님께도 잘못된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